마스크가 드디어 해제됐지만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안심이 안 되는지 다 쓰고 계시는군요. 언젠가 이 마스크가 벗어질 날이 올지 참 막막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유함과 환경의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텐데 늘 상황은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남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한쪽은 기근이 또 한쪽은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일을 모세가 회고하며 다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기억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규례와 명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데 이 6장 전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조바심을 내시는 하나님 또는 안절부절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하냐면은 당신이 주신 이 말씀들을, 계명들을 단순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명령, 규례, 삶에서 실천해야 할 법규로 여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여야 할 텐데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데 자, 5절, 6절을 보시겠어요?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듣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절부절하십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잘 되기 위해서 또 장구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잘 행복하게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을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과 규례를 삶에서 생활에서 잘 지켜 행하여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거기에 적용되는 땅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장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없는 것이고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행복을 약속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느슨하게 해주신다거나 그 조항을 좀 약하게 변형시키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출발하자마자 물이 없다고 이 세대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그대로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고 광야에서 다 그냥 먼지처럼 쓰러져 갔는데 그 이세도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면서 하나님은 참고 그들을 요단강으로 데려가셔서 그 건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시고 조바심을 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도 조바심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안절부절하십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하나님 분노 앞에서 책망과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고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7번이나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위선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선택도 아니고 그것도 옵션 사항도 아니고 이건 철저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일인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사다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내 심령에서 흘러나와서 이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어두운 영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담에게 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던 하와에게 갔던 이 교묘한 이 사탄의 전략을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결국 어기고 행동은 그 다음에 결과죠. 말씀을 어긴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한정된 수명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원칙을 이 말씀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면역이 생기고 또는 이제 어지간한 말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뭔가 좀 말씀에 지쳐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새롭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늘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말씀 들고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새 포도주를 주시는 신선한 느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켜 살면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제가 7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면 영적인 이 신경, 세밀함이 느슨해지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곳이긴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악한 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내 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지 아니하면 곧바로 그 빗장이 풀어지고 문이 열어져서 그쪽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우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들의 신앙의 경력이나 이력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하찮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고 신앙의 어떤 신비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죄를 짓게 된다면 순식간에 짓게 되는 그런 약함들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하는 단어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진노가 일어납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이제 계속 질투가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어긋난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두렵다 이거. 하나님 당신도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까 봐 두렵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렇게 우리를 멸절시키시는, 멸절이란 뭔가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단절시켜버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끊어버린다 그 뜻.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리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신다, 파괴시키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너무 좀 긴장에 풀어져 있고 신앙생활이 좀 방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의 결과가 어떤 열매 또 어떤 일을 가져올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당겨서 누리는 삶이,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은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다시 나는 살아난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5절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당신의 성품과 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될 때, 그러므로 행복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삼가라는 단어가 조심해서 그런 뜻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죠.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12절 너는 조심해라 그래. 걱정거리가 없고 큰 걱정거리가 없고 그냥 일이 그래도 잘 풀려나가고 그냥 아침, 저녁, 점심 끼니 때마다 잘 찾아서 먹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평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평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평상적인 삶에서 어떤 문제가 텅 터져가지고 이 삶에서 후퇴해서 이 평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밥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는 그런 막 위급한 급발 상황이 일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작은 통증 하나만 가지고도 아플 때 이 통증이 없던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을 때 뭐 해야 되는가? 조심해라. 조심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 뜻입니다. 13절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잘 살아야 한다.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거리가 없다고 느슨해져서 게을러져서 기도도 느슨하게 하고 말씀 묵상도 잘 하지 않고 예배하는 열심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하나님 이름 앞에 늘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돈 앞에 맹세하지 말고 명예에 맹세하지 말고 맹세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건다, 투자한다 그런 뜻.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너의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맹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2절 앞부분에서도 읽었지만 내 아들,
내 손자들이 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잘 가르쳐라, 전달하고 존수해라, 물려주어라. 그래야 그 자녀들도 내가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너만 잘 살고 가면 뭐하냐? 너의 자녀들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 손주들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다른 거 없다. 내가 말한 바를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 잘해라, 그 뜻입니다. 2절에도 그렇게 있지만 20절과 21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면서 쭉 22절, 23절, 24절, 25절 가르칠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내 아들, 즉 내 자녀가,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걸 왜 지켜야 합니까? 아버지가 자꾸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계속 강조하니까 그래도 이 아들이 참 자손이 훌륭해서 그 지켜 행하다가 내가 왜 이걸 지켜 행해야 돼요? 라고 혹시 묻는다면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잘 가르쳐 주라고 답안지까지 이렇게 20절 이하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절 중반 이하에 보면 너 자신에게도 철저하게 너 자신에게도 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너 자신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이 강론이라는 말은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강조하신 게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이 나왔었죠.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묶고 다니는 넓은 끈으로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내 목에다 내 이마에다가 또 내 손에다가 말씀이 들어있는 이런 함을 묶고 다니면서 묶어서 다니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십계명을 늘 읽고 묵상합니다.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과시와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미간에 붙여 머리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솔주와 바깥 문에도 그 말씀들을 써놓은 메모지를 붙여놓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말씀을 보고 또 기억해라.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면 곧바로 빗장이 풀어지고 긴장이 해이해져서 사탄이 너를 공략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말씀하시며 순종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는 무릎 꿇음과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자녀 관계가 될 것,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 지켜 행하지 못한 부분은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다 쓸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잘 씻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